어느덧 2022년 마지막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운동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기도 이전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지만 정말 참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났고를 떠나서 자녀가 된 순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1부터 이목사는 이렇게 비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가 낙심돼하고 집을 나갔는데 안 찾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집을 나가 있는 자녀를 무슨 수를 써서라 찾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집을 나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을 것 아니냐.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걸 주고 뱀을 주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왜 성도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응답 중에 약속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마치시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션을 전달한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가 뭔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그대로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는 특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기 전에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오순절의 응답을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이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선교팀 파송받은 바울이 뭐 했습니까?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드루아의 밤이에요. 드루아의 밤에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예배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것부터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마가다라방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먼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바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기도응답에 대한 특권을 먼저 체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냐?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요,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를 찾았어요. 결국은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잠깐 되어지다가 마는 그런 전도 운동밖에 안 되죠. 여기 사역자들이 든든히 서지 않으면 뭐 새 가족이 영접을 하고 뭐 교회까지 데려오고 그 뭐 열매가 되든가요. 결국은 열매 안 되잖아요. 확실한 제자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뭐 많은 새 가족들을 등록시켜 봤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제자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 운동 아닙니다. 전도의 최고의 시스템은 뭐냐? 제자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만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남기고 70인 사도를 남겼지요.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겼지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는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현장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숨겨져 있는 내면.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넷이 그 먼 아프리카에서 말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병거를 타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행을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왔는데 대세상들은 전혀 그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때는 뭐 이 종이가 없는 시대니까 성경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가죽을 밀어가지고 무드질을 해가지고 말해 얇게 펼쳐가지고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성경을 썼어요. 그걸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서기관들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서기라. 책을 한 권 더 만들려고 하면 옛날 책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 써놓은 두루마기, 쉽게 말하면 가죽을 펼쳐가고 성경을 썼는데 그걸 이제 마른 거예요, 두루마기로.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서 한 장만 사가지고 가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은 에디오파의 쉽게 말하면 뭐 국고장관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두루마리 성경 하나 구입해갖고 가서 읽어보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빌립에 가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장에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루디아와 같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마라고 하는 사명자 현장 속에 이러한 사명자를 제자로 한 사람만 찾아버리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 하여튼 제자인 사람을 억지로 제자라고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을 2년, 3년 겪어보면은 그 모릅니까? 딱 보면은 알지. 근데 끝까지 제자라고 우기고 있으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제자는 제자지. 제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좀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분별할 수 있는 영은 있어야죠.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끝까지 제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다 그러면 또 실망을 쌍방이 다 또 낙심할까 봐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러나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 제대로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모든 동기를 진짜 버릴 때 그때 역사에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가 없어도 내 이치가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영혼 사랑에 일한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우리의 동기가 전도의 동기가 되죠. 내 자신에게는 구원의 감사, 또 현장을 향해서는 영혼 사랑의 동기,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이러한 전도운동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말씀운동이지요. 말씀운동을 먼저 펼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요. 세 가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첫째는 말씀의 흐름, 강단하고 이 흐름에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응답 받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가능하면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강단에서 말하는, 강단에서 강조한 거는 강조하고, 강조 안 한 거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굳이 뭐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 또 말씀 가지고 기도에 참된 응답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말씀 운동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인도받게 돼 있죠. 그럼 이것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사람, 이게 세 가지 흐름 아닙니까?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있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내 삶이 들어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응답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보다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기 때문에 결국 고통 따라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미리 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 코인인가 뭐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 지금 쪽박을 다 차가지고 하나도 안 나타났네. 그러니까 뭐 주의 종이 뭐 말을 하면은 아멘이라도 해야 될 건데 지고집이 세가지고 아니다는 거요. 지금 시대 흐름이 지금 코인이다. 코인 같은 소리고. 주들이 뭐 전문가가 이지. 그 바보들도 아는 걸, 그걸 하여튼 말씀의 흐름 안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 다음으로 주의 종 말을 좀 들으세요, 좀. 하여튼 자기 고집 부린 사람 올정이 다 안 나와서 시원히 이야기해버려요. 하여튼. 삼흐름 속에 있으세요, 삼흐름 속에. 세 가지 흐름 속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증인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뭐 말 잘한다고 뭐 메시지 많이 들었다고 뭐 그게 어떻게 말씀 운동 사역자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기도에 참된 응답이 있고, 그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메신저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상대방 절대로 힘 못 얻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기쁘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말이요, 내 안에 위에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가야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신저다. 메신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증인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으로. 증인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금방 답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선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 들려오는 소리가 자꾸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맞지 않습니까? 위기 때 전부 응답 받았어요. 7명의 렘넌트가 평안히 살만할 때 응답받은 게 아니고 전부 위기 속으로, 렘넌트들 보고 나 이 목사님 말했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렘넌트들이 아니고 좀 나이 든 렘넌트들이 돼서 그런지 위기를 다 싫어하시더라고. 이게 올까 싶어 하고 지금 막 벌벌벌 떨고 미리부터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 그대로 위기는 좀 위험하지만 최고의 기회잖아요. 기회가 우리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언약 붙잡고 지금이라부터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간단해요. 사람의 방법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될 사역자는 뭐냐?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내게 하나 성취된 분명한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는데 별말 안 해도요, 상대방에게 영향 주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전부 다 바꾸려고 그래요. 사역자들 전부 다 체인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든가 해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사도 바꿨으면 딱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너무 고인물이 돼갖고 싹 바꿔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락방 사역자는 일심으로 해야 되니까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 5가지 운동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운동.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운동이기 때문에요, 매년마다 마지막 때 예배가 되어지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자는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자라고 절대 말하지 마시고, 제자는 틀림없이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예배해 놨어요. 억지로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놨고 예배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알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 말 잘 듣는다고 제자 아니에요. 제자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제자지, 자기 고집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가서 정말로 정확한 메시지 전달해 보면 금방 표시 납니다. 제자는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 메시지와 함께 사명 메시지를 가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에게 제자가 맞다고 하면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진짜 이 복음, 이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불신자는 어떻게 실패하냐 말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런 몇 가지는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나의 과거, 지난 과거에 있었던 상처, 아픔, 복음으로 재조명해 보면 그게 나에게는 중요한 미션이 되어져요. 사명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제자가 아닌 순수하게 복음만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 끝까지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안성평택의 7천 제자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의 40만, 세계복음화의 1천만, 이러한 제자 운동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교회 사역자들은 빨리 제자를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기도 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빨리 찾아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쯤이면 완전히 드러나게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가 충분히 지났는데도 그런 지교회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지교회를 10몇 년을 했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자 운동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나와 똑같이 아니면 나를 이어서 해나갈 수 있는 제자가 뚜렷하게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가 지나고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역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간표가 훨씬 지나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40대, 50대 말이요, 아니면 30대 이렇게 제자들이 지교회마다 지금 일어나야 될 충분한 시간표가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고 깊이 좀 기도해 봐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싶어요. 내 중심으로 해버리면요,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돼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언제 빠져도 지교회가 돌아가고 지교회 안에 있는 전도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당장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뭔 제자운동이, 그런 제자운동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내 아니라 다른 목사가 와도 뭐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 지교회 다 펼쳐져 있고 중직자들 다 있고 전문사역자들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목사가 와도 목회해도 우리 교회는 돌아간다고 저는 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5군데의 지교회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빠져도 그 지교회가 그대로 돌아가야 돼요. 전문사역이 됐든 무슨 사역이 됐든 그게 진짜 제자운동이에요.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처음부터. 오늘 뭐 좋은 말만 하면 참 좋겠지만은 한 해를 보내면서 점검할 거는 정확히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번째, 현장운동. 결국은 모든 응답은, 모든 축복은 현장 속에 있어요.
우리는 물론 주일날 모여서 예배에 승리하지만 평일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일이 진짜거든요. 주일날 영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평일날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현장 운동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는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 세상 나라예요. 또 사단의 나라라. 그래서 3단체가 완전 장악해버린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그리고는 유대인이 현장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이러한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바꾸기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한 이러한 증거가 틀림없이 있고 또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응답을 지금까지도 받아왔고 또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점검도 좀 해보고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갈등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강단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목사를 진작에 박았겠죠. 그러면 강단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틀린 거예요. 자기께 너무 강해가지고 강단 말씀은 듣고 그냥 그렇겠지.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할 때는 내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갈등이에요.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함께 갈등과 함께 아픈 상처들이 계속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바뀌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여튼 계속해서 성령 인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 사실 부담돼요. 힘든 거지. 문제가 자기에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성도들이. 자꾸만 우리는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남에게 핑계를 자꾸 대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2022년을 보내면서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깊이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5가지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자신이 조금만 이 속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내게 딱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요것 때문에 훈련에도 참여하고 또 수련회 가기도 하고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했던 이 5가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응답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하면 준비는 결국은 이거지요.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또 우리가 조금만 점검이 되어지면 응답은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도들이 참 참여해서 또 응답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해 성도들이 헌금 봉투한 걸 봤어요. 봤더니 아직은 모든 성도에게 홀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미션이 전달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직도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아직 힘들겠다. 하나님이 왜 아직 문을 안 여실까? 헌금목도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물론 성도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중직자들만 봐도 진짜 홀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성전 회복이라는 이 언약이 미션으로 제대로 전달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안수 입사들을 봐도 그렇고 권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뭐 잘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직까지 문을 안 여시는구나. 이게 진짜 모든 성도에게 렘넌트에게까지 전달돼야 되거든요. 전달돼야 되고 또 실제로 자기 미션으로 붙잡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러한 오순절에 하나 되는 이러한 응답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 뭐 좁아야 우리가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왜 빨리 땅이라도 안 사고 왜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성도 전체를 봅니다. 모든 성도를 보고 전 성도가 하나 돼서 시간표가 됐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진짜 해야 된다 이러지만 아직도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나는 지금 어려운데 뭐 이런 스타일, 이런 시간표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글쎄. 교회는 원내스가 안 되어지면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면 안 돼요. 원내스 된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하여튼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본주의를 쓰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인본주의 써가지고 되는 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재 세울 때 다 헌금해라 그랬더니 안 돼. 그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그러고는 택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때 임직받은 중직자들 믿음이 다 자라가지고 지금은 중직자처럼 되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처음 우리 중직 세울 때 절반이 11조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세웠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놓고는 좀 전 성도가 원네스를 이루고 렘넌트에게까지 이게 좀 전달되어지고 그러한 시간표 속에 인도받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 때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좀 심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가지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세밀하게 인도받기 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에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기 거 안 내려놓는 사람들이 끝까지 고생한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어서 이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참 했으면 좋겠고요. 또 결국 렘넌트는 부모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부모들만 바뀌면 부모들만 힘어두면 렘넌트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헌금 봉투를 봐도요 부모하고 똑같아요. 우리 뭐 대학 청년 봉투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참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오늘에는 뭐 송구 영신 예배 없으니까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내년 한 해 동안의 메시지 방향을 붙잡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이지만 또 성도 우리 개인이 응답받아야 될 분명한 5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